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행복한 세상이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요,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색에 따라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내 옆에는 다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행복해져요. 근데 늘 우울하고 불행하고 맨날 이렇게 행복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원래는 좋은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세상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상하반기 2번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행복을 선물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전달될 때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다시 한번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행복한 사람을 3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이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면 구원의 명사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동사로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다가 하나의 단어인데 그 안에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다, 이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능동태는 내가 얻는 것이지만은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받는 것이죠. 자, 구원을 얻다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붙잡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붙잡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붙잡히는 거예요. 능동태는 내가 붙잡는 것이지만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붙잡히는 것,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 시간 구원받은 자녀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 행복이에요. 어제 저희는 권사회 야유회를 저 나라공원,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가까운 곳에 그렇게 좋은 곳이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좀 여행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때 상황도 좋은 데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좋은 데를 선택받은 권사님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좋은 데 갑시다. 그런데 권사님들 가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행복한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진짜 또 행복한 시간은 또 따로 있었어요. 밥을 먹고 레크레이션 하는데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뽑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뽑기. 이거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보고 처음으로 뽑아달라는 거예요. 선물을 많이 준비해놓고. 그래서 제가 딱 뽑아가지고 1등으로 뽑힌 분에게 고무장갑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무장갑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널린 게 고무장갑. 근데 내가 돈 쓰고 내 돈 주고 산 고무장갑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빨간 고무장갑 받고 행복해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왜 그래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봤는데 나만 봤잖아요. 행복은요, 선택에서 시작돼요. 다 받으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왜 천국이 행복해요?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해요. 저 건물은 누구 거냐? 저 건물주의 아들은 좋겠다. 그러면 그 건물주의 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묻겠습니다. 그 건물주의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만약에 그 건물주 아들이 아버지 그 재산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것은 그 아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행복한 세상이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건물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누가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성경은요, 이 세상의 건물주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조물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볼까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엇을 주시고, 이것이 행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할렐루야. 여기는 아들들이지만 원래 말하면 칠들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예정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역사라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예정하사 내가 누구를 선택하겠다는 계획이 역사 속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받은 순간 신령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의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다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의 끝은 우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누구를 선택할까 하다가 다 붙잡은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행복한 땅을 주시려고 붙잡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 행복한 사람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 행복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다? 선택에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상하반기 2번씩이나 이 축제의 자리, 전도 자리를 만드느냐? 하나님의 선택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 하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우물을 긋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자기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선택받고 싶은데 사마리아인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는 비참한 삶을 살고 이혼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 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때부터 예배하러 간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이 선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의 조물주이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여러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33장 29절 한 번 더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무엇이라고요?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쓴 신명기인데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쓰는데 하나님을 칼이라고 하고 방패라고 쓰네요. 어떻게 보면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이 아니신데 칼이요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유와 상중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앞에 있는 수식어에 중요합니다. 그냥 방패가 아니라 돕는 방패이고, 그냥 칼이 아니라 무슨 칼이에요? 영광의 칼이에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 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아낌없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운명은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도움이란 단어가 시편 121편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인의 질문은 지금 세상 사람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왜?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눈이 산으로 가는 거야. 이 세상은 없구나. 그러자 찾았어요. 2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천지에서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눈을 향하여 산을 들 때, 산을 향하여 눈을, 이 산은요 성산이고 예배의 산을 의미하거든요. 예배가 한데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에 있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도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질 때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요 계속 자라야 돼요. 신학교 가기까지 저는 참 믿음이 좋았어요. 신학교도 왜 갔냐면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갔는데 막상 신학교 가니까 도와주지 않네. 나를 도와줄 1번, 2번, 3번. 어느 날 공부해야 되는데 책값이 떨어졌어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책값이 없잖아요. 그때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학교에 보면 동산 산에 조그만 기도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절망이 찾아올 때 주님의 한 번 음성이 내 마음속에 왔어요. 다시 한 번 눈을 들고 찾아봐라. 없어요. 다시 한 번 눈을 들고 찾아봐라. 그때 2절이 내 마음속에 닿는 거예요. 아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지금 누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때부터요 돈이 없어도, 책값이 없어도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책이 없으면 도서관 가서 보면 되고 빌려서 보면 되고 복사해서 보면 되고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다시 열심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날 저에게 뜻하지 않는 한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때 생각이 났을까요? 혹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충청도 양반들은 어렵다고 말 안 해요. 어려워.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생각나서 했는데 혹시 목사님 혹시라도 필요할까 봐 제가 오늘부터 한 달에 30만 원씩 책값을 드릴 테니까 졸업할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3년치를 일시불로 주신 다음에 이분은 그 다음 달에 카나다로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신 분이 그분일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의 눈물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에요. 진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네 아버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네 도움임을 믿느냐? 나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행복 대축제는요, 이 하나님을 선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도우심. 나만 가지 말고 나눠주는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행복한 사람 누구이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성수에 들어갈 담력 중에 승리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모든 대적들이 내 앞에서 복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믿는 자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원수가 내 앞에 복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복종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들어간 그 세상은 원수가 사라져요. 그럼 그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져요. 질투가 사라져요. 폭력이 사라져요. 불법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행복한 세상은 원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대적들, 원수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다 지쳐서 와요. 목사님, 원수들이 복종한다더니 내가 원수 앞에 복종하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라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원수가 오해바를 신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원수는 마귀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원수가 네게 복종하리라 하는 것은 이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신 분이 계시니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원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원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을 놓으면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도 세상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지. 왜? 마귀가 안 보이니까. 내가 마귀가 주는 부귀 영화를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행복인 줄 알지만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마귀와 함께 풀못으로 들어갈 그날이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끼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행복을 반드시 선물하는 행복 대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대적들이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을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주일만 예수님 붙잡지 마시고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까지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만 교회 오지 마시고 월요일은 뭐 나이트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월, 화, 수, 목, 금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이 행복한 세상이 되고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고 기업이 되고 직장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 동생이 3학년 때 제가 6학년이었어요. 울면서 왔어요. 형, 나 맞았어. 야, 형이 말이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 손 꽉 잡고 이제 갔어요. 누구야? 했더니 보니까 우리 동생이 3학년이고 4학년 친구가 때린 거예요. 이 4학년 친구가 나를 보더니 그때는요, 제가 지금은 착하게 생겼지만은 상당히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4학년이 6학년은 상당히 높아요. 그때는 선배, 선후배가 상당히 질서가 있기 때문에 가자마자 벌벌 떠는 거예요. 네가 내 동생 때렸어? 말도 못하고 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뒤에서 씩씩대고 있어요. 아까는 얻어 터졌고 막 뒤에서 씩씩대고 있어. 막 너 빨리 사과해. 미안해.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했더니 예 형님. 그러고 만약에 이 동생이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만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우주의 조물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사단 마귀가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행복이 믿어질 때 행복을 선물하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선물하겠어요? 여러분, 행복을 이 세상에서 찾다 보면 선물 죽을 때까지 못해요. 행복은요, 이 세상에 없어요. 소유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 이것은 모세의 축복이라 합니다. 누구의 축복이라고요? 야, 모세가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믿고. 그런데 백성들의 고통 소리 때문에 너 저들에게 좀 네 행복을 선물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갔더니 정말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강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행복을 믿지 못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광야보다 저 애굽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저 가나안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래도 그들을 40년 동안 믿음을 훈련시켜서 마침내 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때 행복은요, 감탄사예요. 명사가 아니라 감탄사예요. 형용사예요. 진짜 모세가 볼 때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이 60만, 남자만 군사가 60만인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왜? 너희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도 없고, 너희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도 없고, 너희 앞에 앞으로 대적들은 다 물러갈 것이니 진짜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그 모세의 축복을 믿은 사람만 가나안 땅에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고 애굽이 행복이라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쫓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믿어진다면 우리는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물주 아들이 아니어도, 내가 연봉이 수십억이 아니어도 내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알잖아요. 너무 비참하게 가난했던 나라.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의 복음으로 행복의 나라가 됐어요. 미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청년들에게 막 복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대한민국 조선 땅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 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조선 땅에 대한 마음, 조선이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오신 분이 언더우드가 있고 아펜젤라가 있는데, 제가 이제 행복대 축제의회에서 이제 특사하면서 우리 이제 행축 준비위원들과 함께 또 봉사위원들과 함께 지난 6월에 설교했던 어디였죠? 양화진에 갔어요. 양화진은 그 자체가 140명의 선교사님 무덤에 갔는데 너무나도 고맙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묘비를 띄워주세요. 묘비의 글씨가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마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저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물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요, 그 옆에 더 감동적인 거 내려주세요. 다음 장에 보니까 이 다음 장에 이 묘비 앞에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냐면 이것은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90명의 선교사님과 함께 왔던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이 땅에서 빛을 보자고 다 죽었어요. 이 아이 중에 한 명은 오늘 태어나서 오늘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선교가 되겠어요? 근데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국률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온 가족이 숭배해서 자신의 뼈를 여기에 묻어달라고 해서 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행복의 전달자를 통해서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서울 꿈의 교회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정말 믿으십니까? 저 이게 믿어져요. 지난주 기도하면서도 믿어졌고,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도 믿어졌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도 더 믿어졌고, 찬양대 오늘 찬양 제목이 뭐죠? 믿어졌고. 이 행복을 믿는다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한번 선물해 보실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자리로 초청하면 됩니다. 아무튼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이 행복을 선물하여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